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날씨가 참 좋아지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이럴 때 야유회도 가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만끽하는 것도 또 우리의 본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시간, 좋은 장소에 가셔서 예, 또 연휴도 오고 그러니까요, 그죠? 예, 그래 가셔서 하나님의 창조를 또 찬양하는 그런 시간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께서 우리를 함께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출애굽기 21장. 오늘부터는 조금씩 잘라서 할 예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본문을 좀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뒤편에 출애굽기 중간쯤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이제 20장 후반부터 뭐가 나오냐면 성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성전을 막 짓고 하는 거, 그다음에 거기 기구들을 어떻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성전이 그 이제 성막이죠. 예, 성막인데 성막이 조립식이에요. 그리고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그 구조 안 속에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려면 한 장씩 나가기에는 뭐 어떨 때는 이제 많이도 나가겠지만 그래서 좀 잘라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21장부터는 이제 율법이 시작되고 있는데 십계명 이후에 율법이 이제 구체적으로 세부 사항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1절에서 11절 종에 관한 규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누다 보니까 21장이 세 부분으로 나눠져야 될 것 같아요. 12절부터는 폭행에 관한 법, 그 다음에 28절부터는 이제 그 동물의 소유에 대해서 그 소유된 동물이 만약에 문제를 일으켰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여기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파트를 적당한 분량씩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그 지난주에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이제 살펴봤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끝이 아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여기서부터 출애굽기 20장 십계명부터 하나님의 명령인 율법이 시작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십계명, 그다음에 이제 출애굽기의 나머지 내용들 보면 다 그죠? 하나님의 명령이죠. 성막을 짓는 것까지 다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는 이제 이동하는 얘기가 좀 있다고 한다면, 물론 거기에 율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그 다음에 신명기에 가면 또 이제 율법이 다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오늘 앞으로도 계속 보면 이 민수기와 신명기에 또 나와 있는 중복되는 내용과 많이 비교하면서 그 의미를 한번 파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출발점이 지난주에 보셨던 십계명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차례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을 지향하는가. 저는 이 두 번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을 지향하는가.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데 그 부분을 망각했던 것 같아요. 문자 그대로 그 말을 지키려고 했는데 이따가도 이제 제가 나오면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어떤 방식으로 그들이 이제 그 율법을 이용하였는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 우리가 또 교회로부터 그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계획이 뭔가를 들었는데 그거를 우리가 마음대로 뭐예요? 문자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지향하는 바를 따르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용해서 그 틈새를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뭐예요? 우리의 욕구를 채우는 대로 이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씩 하나님의 명령을 살펴볼 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말씀 그 자체도 있지만 말씀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었는가 이걸 이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거대로 움직여야 돼. 말씀이 없다고 해서 그걸 안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죠. 예, 지향하는 바대로 의하면 당연히 이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 그런 것도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살펴보시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20장 하면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10계명과 그 20장 이후에 나와 있는 그 약간의 이제 에피소드들이 무엇을 지향하는가, 하나님의 지향점,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 전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그것들이 있었는데, 뭐 자세라 그래도 좋고요, 핵심 사항이라고 해도 좋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관점에서 이 모든 명령을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오늘도 말씀을 드릴 때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렇게 이 명령을 수행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뭔가를 깨닫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법규라는 말을 이제 히브리어로 좀 아셔야 되는데, 히브리어로 미슈파팀입니다. 아마 미슈파트라는 말은 이제 조금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슈파트라는 말은 이제 심판, 재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재판이라는 의미를 여기서 쓴 게 아니라 미슈파트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왜 재판이라고 우리가 부르냐면, 원래 미슈파트의 뜻은 마땅히 해야 하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바, 이게 미슈파트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했나 안 했나를 따지는 게 뭐죠? 재판이에요. 그게 심판이란 말이죠. 그래서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문맥상을 보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은 뭐죠? 마땅히 해야 할 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하죠.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마땅히 해야 할 바는 이러하니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1절이 의미하는 거에 뭐냐면, 율법의 내용이 뭐냐면 10계명 대원칙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10계명에서 있는 세부적인 사항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그 마땅히 해야 할 바라는 단어, 미슈파팀이 의미하는 그 의미가 뭐냐면 뭐죠? 내 의도가 이러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명령의 의도가 어떠어떠하다라는 거를 뭐요?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장과 21장이 사실은 구별이 되죠. 20장은 어떤 원칙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십계명도 그렇고 그 이제 돌제단을 사서 그 제단을 만드는 것도 그죠? 그 자체가 어디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원칙적인 의미라고 한다면, 21장부터는 뭐를 말하는 겁니다? 미슈파팀, 마땅히 할 바, 그 명령의 세부 사항들을 이제 전달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례를 들어가면서 어떤 명령의 의미를 전달할 것인가,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가 뭐냐? 종에 관한 규례예요. 종에 관한 규례. 저는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2절에서 6절은 남자 종에 관한 규례, 종으로 삼았을 때, 노예를 삼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땅히 해야 할 바가 뭔가,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7절에서 11절은 여자 종에 관한 내용,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원칙은 하는 걸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이제 내용이 바로 이 21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이때 남자죠.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이렇게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2절만 딱 읽는 순간에 이것이 우리가 아는 고대 근동에 있는, 고대 사회에 있는 종과 노예의 개념과는 상식적으로 많이 다르구나, 이런 거를 금방 이제 알 수 있죠. 왜 그러냐면 6년 봉사하고 7년째 될 때는 몸값을 지불하지 않고, 분명히 이제 종으로 된다는 거는 주인이 그 사람을 몸값을 지불하고 데리고 온 거거든요. 노예로 된 건데 7년째 될 때는 몸값을 지불하지 않고 자유인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원칙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게 뭐냐 하면 이런 개념이죠. 6년치의 노동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의 종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6년치의 노동력 값을 뭐 하는 거예요? 구매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바꾸면 뭐냐면 6년 동안 입주 가사 도우미예요. 이해가시죠? 그죠? 노예가 아니에요. 6년 동안 그 집에 머물면서 먹고 자고 하면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7년째는 그 값을 다 치렀다 생각하고 나가는 거예요. 자유인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기에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은 이 한마디로 제가 해석을 했는데 신명기 15장에도 이 말을 증거하는 내용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 13절을 보면 이제 이런 설명들이 덧붙여 있죠. 7년째 그가 자유인이 될 때에 빈손으로 나가게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제 이거 완전히 고대 사회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죠? 아니, 노예가 나가는데, 집을 나가는데, 그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게 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하냐? 그 표현대로 하면 양무리에서와 포도틀에서 풍성히 주라. 즉, 손에 쥘 수 있는 만큼은 다 주라는 거예요. 들고 갈 수 있을 만큼은 다 주는 거예요. 양무리와라는 거는, 그죠? 목양한 데에서 필요한 뭐 이제 뭐 털이라든가, 그죠? 이런 거. 그다음 포도즙 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음식을 말하겠죠. 그런 것들을 풍성히 줘서 내보내라. 그동안 수고했다.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15절에 그렇게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도 있는데요. 신명기 15장 15절에 이스라엘 전체가 종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값없이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무슨 말이냐면 돈이 부유해서 그 사람을 종으로 사왔지만, 그리고 그 사람이 종이 되었지만 주인이나 종이나 두 사람 다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값없이 구원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걸 잊지 말아라. 그 얘기가 여기 15장 15절의 이유에 이게 나와 있는 겁니다. 즉, 주인이나 종이나 하나님께서 뭐예요? 다 사랑하시는 자다, 아끼는 자다, 존중하는 자들이라는 걸 잊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함부로 유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를 함부로 유린하게 되고 무시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창조를 무시하는 거죠. 경시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을 여기에 이제 원칙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 율법의 세부 사항에 종에 관한 규례가 첫 번째 나왔다는 게 의미가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를 한번, 고대 사회나 우리 현대 사회나 마찬가지죠. 한번 쫙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떨 때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와 관련 있죠? 물질과 가진 것과, 권력이나 물질을 가졌을 때 사람을 쉽게 생각하고 경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율법은 제일 처음 그거부터 문제를 삼아서 경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묵상할 때 또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만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남에게 종속될 수 있는 사람의 권리를 여기서 첫 번째로 보장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단적인 사실만 보더라도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사람을 대할 때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제일 원칙이에요. 이게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이 아주 단순한 이유 하나,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창조했다는 그 사실에 기인해서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가 누구이든 간에, 소자라도 어린아이라도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된다는 걸 이 단적인 제일 첫 번째 종에 관한 규례를 넣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3절부터 보면요, 이제 만일에 하면서 3절, 4절, 5절 세 가지로 남자 종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주의사항, 혹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렇게 해라 라고 이제 그 또 세부사항을 넣죠. 이런 세부사항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율법이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3절입니다. 첫 번째 경우는 뭐냐면, 만약에 종이 결혼하지 않고 종이 됐어요.
예, 총각으로 이제 종이 됐어요. 남자 종에 관한 거니까. 예, 그랬을 때,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7년째 나가게 된다. 그러면 혼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각으로 왔으면 결혼을 해도 혼자 나가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고, 만약에 결혼한 자가 종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내와 자식과 함께 이제 종이 됐어요. 그럼 나갈 때 같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원칙입니다. 즉, 그 가정을 보호하는 의미가 첫 번째 케이스에 잘 드러나 있고요. 두 번째 4절입니다. 만약에 들어와서 총각으로 들어왔다가 결혼한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예, 그래서 이제 이 종이 자유인이 되고자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 분쟁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때 뭐냐면 아내와 그 자녀들은 주인의 소유예요. 예, 주인, 그러니까 나가려면 혼자 나가든지 아니면 같이 있든지, 그죠? 예, 아니면 그 아내와 자녀들에 대한 값을 치르든지. 예,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에는 없지만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를 보면 5절에서 6절인데, 만일 종이 혼자 이제 결혼했는데 아내와 종으로 살았으니까 뭐 그 뭐예요, 돈을 모을 수는 없겠죠. 그 아내나 자식들에 대한 어떤 자유인에 대한 어떤 값을 치르기에는 아마 부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혼자 나가기는 싫어요. 예, 그리고 가족들과 같이 있고 싶어요. 그러면 서원을 할 수 있겠죠. 내가 당신에게 영원한 종이 되겠다. 이제 나는 이제 자유인이 되기 싫다. 왜냐하면 그냥 여기서 살고 싶다. 예, 그만큼 이제 주인이 잘했다는 의미이기도 되고요. 그러게 원한다면 어떻게 되냐? 표시를 내라고 돼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6절 앞에 보니까 그 귀를 뚫죠, 그죠? 예, 이 귀를 대고 가서 문설주에다가 이제 못을 박아서 문설주에는 못 박은 표시가 되고 이 종에게는 이제 귀를 뚫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문설주의 높이와 귀의 높이가 딱 같게끔 그렇게 표시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6절이죠. 6절에 뭐라고 되면 재판장에게 갈 것이요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히브리어는 조금 다릅니다. 예, 재판장으로 갈 것, 뭐 의미상으로 그렇게 번역은 가능합니다만 히브리어는 뭐라고 되냐면 엘 하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께 갈 것이요라는 말이 원문적인 번역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종이 됐다가 가족이 생겼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이 집에 영원히 종으로 사는 게 더 낫습니다. 예, 혼자 나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인한테 그 말을 하면 주인과 함께 이 사람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재판장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누구?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자유인을 포기하고 종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서원하는 거예요. 예, 이런 절차를 거치게끔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자유인의 권리를 포기한다고 서약을 하고 이제 종으로 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째 내용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권을 굉장히 중요하시 생각하는가를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내용들을 봐서 종의 개념을 좀 살펴보면요, 우리가 아는 고대 사회, 뭐 지금도 노예가 있는 데가 있으니까요, 그런 데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곳곳에서 한번 종에 관한 이제 내용들을 한번 뽑아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3장 21절, 12절 나중에 또 보시겠지만 안식일, 그 다음에 레위기 25장 6절에 안식년, 이때 종도 같이 쉽니다. 주인은 쉬고 종들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쉽니다. 예, 그리고요, 그 소출도 같이 누립니다. 그러니까 소출이 생기면 같이 먹고 즐기는 거죠. 그 다음에 가축을 잡을 때 신명기 12장 18절, 77절에 자원제를 이제 드릴 때 신명기 16장 11절 주인과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이게 이제 자원제라는 게 이제 화목제물인데요. 화목제물은 독특하게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있고 제사장한테 드리는 몫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 유일하게 이 제사는 고기를 가져와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가져와서 뭐냐, 고기 파티를 하는 거예요. 단 조건이 뭐냐 하면 그날 다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소 2마리를 화목제로 드렸다. 그러면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뭐 이제 양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소 2마리의 4분의 1만큼의 고기를 가져왔다. 그러면 혼자서 못 먹잖아요, 이거 다. 그죠? 가족들이 나눠 먹어도 다 못 먹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웃끼리 나눠 먹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태워서 없애야 돼요. 이게 규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목제물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서원, 자원, 감사 이런 의미도 있지만 진짜
모든 사람들이 화목하게 하는 그런 제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때 뭐예요? 종도 같이 먹는 거예요. 이게 종의 위치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노예, 종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7년 후에는 자유롭게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종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 또 말씀드린 품꾼이에요. 품꾼. 집 가사, 입주해서 가사 도우미 역할을 하는 거죠. 6년간 노동의 값을 제공을 하는 거지, 그 사람의 삶 전체를 압제하고 소속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걸 여기서 분명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그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고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너의 형제이기 때문에. 아주 묘한 표현이 돼 있어요. 형제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말라.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한 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대로 우리 현대 사회의 규칙으로 가져오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7절에서 11절. 오늘은 11절까지만 보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1절에 이제 여자 종에 관한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을 보시면서 알겠지만 이 율법의 내용은요,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아주 특이한 사항들을 짚어주면서 그 특이한 사항들, 예외적인 사항들을 오히려 말하면서 나머지 것들은 여기도 이르니까 이건 당연히 나머지 것들, 평이한 것들은 이렇게 해결해야지, 이런 뉘앙스를 주게 합니다. 그게 이제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이제 7절에서 11절을 보면, 7절을 먼저 읽어보면 여종에 관한 겁니다.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7절이 지금 금방 말씀드린 내용을 의미하죠. 남종하고 다른 점을 지금 얘기를 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 차이가 나니까, 아니 딸을 팔아? 그죠? 상상도 안 될 그런 말인데, 여기서 의미가 뭐냐면 이 딸을 판다는 말이 뭐냐면 그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지참금을 받고 딸을 결혼시키는 예를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여기서 여종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남자와 같이 단순히 노동력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혼인 관계, 이거를 이제 말하는 겁니다. 지참금을 받는 거죠. 그렇게 이제 됐을 때를 여종으로 지금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결혼은 여성의 어떤 기본 권리를 파괴하는 게 아니에요. 박탈당하는 게 아닌 걸 여기도 명백하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만일이라고 해가지고 세 가지의 이제 케이스가 있고, 뒤에 맨 마지막에 이 세 가지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면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 그래서 총 네 가지의 사례를 들면서 목적하는 바가 뭔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8절입니다. 주인은 자신이 사들인 여종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지 않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제 처음에는 그 돈 주고 이 사람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이 사람이.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마음이 바뀌었어.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녀를 자유롭게 내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종의 개념이 아니죠. 그래서 왜 그러냐? 이유가 뭐냐면 그 상전이, 주인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기 때문이래요. 즉 임의로 결혼을 파기한 것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준값이 아까워서 외국인에게도 팔면 안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이제 의아하실 텐데, 실제로 느헤미야, 제 기억으로 5장으로 기억합니다. 느헤미야서에 이 사항이 나와요. 그러니까 포로 70년 포로 이후에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게 참 안타깝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성전을 세워서 다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런 만행을 저질렀다는 게 참 안타까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죠. 이스라엘 안에서는 모두가 형제이니까 율법을 다 지키니까 이렇게 종으로 팔려오거나 그럴 때, 남자 종이라도 7년 후에는 자유롭게 내보내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돈이 아까우니까 어떻게 하냐면 한 5년쯤 6년쯤까지 쓰다가 종으로 사용하다가 7년이 되기 전에 이 사람을 외국인에게 파는 거예요. 그럼 외국인들은 다시 안 돌려보내주죠. 그런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느헤미야 5장에 이제 등장하는 걸 봅니다.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이 8절에 있는
말의 그 틈새를 이용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뭐라고 되죠? 이거는 사실 여종에 관한, 결혼에 관한 얘기거든요. 결혼을 위해서 지참금을 지불하고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돌려 보내줘야 되는 게, 돈은 다시 받을 수 없고 돌려 보내줘야 되는 건데, 이 돈이 아까우니까 뭐야? 이 여인을 외국인에게 파는 그런 행위 하지 말라, 법적으로 이제 금지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거를 악용을 해서 어떻게 해요? 남자를 가지고 하면 괜찮지 않냐, 자기 해석이죠. 율법을 이런 식으로 지키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종노예를 사다가 그때쯤 되면 외국인한테 팔아버리는 그런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미 지금 여기의 의미를 보면 그 이제 노동력도 아닌 결혼 상대자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율법에 제시되고 있다면, 당연히 남종이나 다른 뭐 여종도 마찬가지로 율법대로, 그 원칙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게 포함이 돼 있는데, 성경에 그 말이 없다는 이유로 그거를 말하고, 그럼 남자는 되겠네? 뭐 이렇게 변형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지키는 거죠. 뭐 당연히 내국인, 즉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불법을 저지르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을 꺼리겠죠. 아, 나 율법을 어기는 일을 하지 않을 거야,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한테 이제 파는 거죠. 두 번째 9절입니다. 만일 그녀를 자기 집의 며느리로 삼을, 그러니까 자기가 결혼하는 게 아니라 아들의 이제 며느리로 삼았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그 여종의 신분을 무시하고 뭐라고요? 그녀를 친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혼이에요. 결혼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가 시집 온 그 며느리에게 뭐예요? 딸의 권리에 해당되는 권리를 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10절의 세 번째 조건을 보면 뭐냐면, 만일 그 여종을 아내로 삼아 같이 살다가 두 번째 아내를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뭐 우리 문화사에서는 이거는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어쨌든 일부 다처제로 두 번째 아내를 맞았을 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아내에게 모든 권리가 있습니다. 기본권이 있습니다. 그 기본권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음식, 의복, 동침, 이렇게 세 가지 기본권이 있습니다. 음식과 의복은 아시다시피 이 첫 번째 부인의 생계를 기본적으로 주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이런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걸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거고, 동침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 성적인 권리도 첫 번째 아내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무사항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기 싫으면 두 번째 아내를 맞이하면 안 되죠. 그렇게 이제 성경에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출산 권리까지도 아내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11절은요. 위에 세 가지 경우가 다 안 될 경우, 그거죠. 해당되지 않을 경우, 그 여인은 속전을 치르지 않고 이런 거 다 못 들어줄 경우는 뭐예요? 어떤 위해도 없이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하고 비슷하죠, 그죠? 그냥 내보내줘야 되는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제 그 뭐 어떤 분들은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 여성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돼 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 사회다 보니까 남성 위주의 사회가 노동력 위주의 사회다 보니까 주로 남성 위주로 짜여져 있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성에 대한 권한이 없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권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아주 세부 사항에 잘 적용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율법이 지향하는 바가 뭐냐라는 말은 인권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떠한 경우라도.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예요. 값없이 구원하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의 죄도 예수님께서 값없이 피값으로 구원해 주셨잖아요. 똑같습니다. 이스라엘도 값없이 구원했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함부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짧게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제 종에 관한 규례를 한번 보셨는데요. 율법의 세부 사항 중에 이제 그러면서 아까 1절에 마땅히 해야 할 바, 마땅히 해야 할 바 가운데 왜 종에 대한 규례로 시작하고 있느냐, 그 자체가 이제 굉장히 의미심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지향하는 바가 뭐냐면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평등하다라는 말 속에 이제 여러 가지 추상적인 개념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다면 이런 거죠. 세상과 다른 점입니다. 뭐냐면 모든 사람이 왜 평등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에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어린아이에게라도 뭐요? 그 함부로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은혜는 뭐냐? 값없이 그의 생명을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네가 왜 함부로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게 세상과 기준이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 게으르고 성실하지 못해서 그리고 혹은 자기 정욕에 빠져서 방탕해서 모든 재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 탕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성실하고 올바르고 모든 일에 적극적이어서 성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보다 더 부유하게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어떤 불균형이 있을 때 하나님은 뭐를 생각하신 거예요? 그런 경우에라도 이 모든 것이 두 사람 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도록 율법에서 명시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를 들어서 게으르고 방탕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만한 7일을 받는 겁니다. 그게 뭐죠? 노예가 되는, 종이 되는 거예요. 6년 동안 남에게 봉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 7일을 받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끔 만들고, 그리고 성실하고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방종하지 않도록, 자기가 권력을 가졌다 해서 나무를 함부로 하거나 그런 방종해서 하나님의 길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규례를 통해서 이제 그 행동의 제한을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는 거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요, 제가 꼭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 은혜에 대한 이 감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표출이 돼야 돼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적극적으로 표출이 돼야 되냐면, 이런 원칙을 배웠을 때 어느 정도냐면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 원칙을 보고 저렇게 살면 싸우지 않겠구나, 저렇게 살면 모두가 평안하겠구나, 이렇게 깨닫도록 적극적으로 삶에 실천하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소위 성경에서 말하는 믿는 자들의 선한 영향력이에요. 세상에 주는, 그게 복음이고 전도예요. 그죠?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칙을 잘 깨달으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